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양해란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사실은 한번 드렸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2012년도 소위 선 보는 설교라고 해서 당시 담임 목사님들을 선정하는 과정 속에 제가 있었고,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이 제목을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느냐? 물론 똑같게는 안 할 겁니다. 다르고 조금 더 변화됐지만, 그러나 본문상에서 제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는 중에 여전히 인간관계는 어렵고 쉽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또 우리 자신 돌아보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과 전혀 무관한가? 칼로 무 베듯이 그렇게 확 잘라져서 하나님 따로 사람 또는 우리 가정 또는 교회 교인들 따로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사도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을 향하여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여 되는 태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한 태도를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하고,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잘 맺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고 인격이 고상하고 성품이 온순하다고 해도 항상 좋은 관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나타난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러합니다. 바나바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이후 아무도 그의 회심한 걸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직접 찾아가서 그의 손을 붙들고 안디옥에 가서 함께 1년간 가르치고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있는 것 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런 넉넉한 마음이 넉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주를 만난 이후에 그 열심이 있고 주를 향해서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열심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말씀에 18절을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옳다, 옳지 않다, 옳다, 그르다, 이게 선이 분명한 사람이어서 옳지 않다 하였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안 맞자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초대교회 영적 거장들이 마가 요한을 다른 것도 죄 짓는 것도 아니라 선교 여행의 팀원으로 받아주느냐 마느냐 하는 논제를 놓고, 논제도 아니죠, 그거 하나를 놓고 서로 심히 다투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피차 갈라서니. 이게 초대교회 우리가 존경하고 바라고 지금도 읽는 이 신앙의 위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신앙, 성품 이런 것이 아무리 성숙하고 좋다고 해도 둘 사이의 관계가 계속 잘 유지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대표자 바나바와 바울, 아마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소신이 강했던 것 같고, 바나바는 아마도 혼자 생각이니 틀릴 수도 있지만 본인이 연장자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이 더 이 바울도 데리고 와서 키우다시피
바울은 생각 그렇게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공동체에 들어가게 한 그런 사람이니 이제 자기의 말을 좀 듣고 따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모습을 보고 갈라서게 됩니다. 이래서 인간관계라는 게 계속 좋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성품, 성격 또는 일에 있어서 양심적이 똑부러지고 모든 그런 걸 다 해도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마가가 끼어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심히 다투어 갈라서기까지 될 수 있다. 이게 인간관계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하다면 우리도 역시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혹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런 다툼이 있을 때 목소리 크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냥 이야기하는데 상대적으로 목소리 적고 말 못하고 있지만 속은 괜찮습니까? 속이 상하죠. 마음 나쁘고. 그런데 또 이런 분들 착해요. 착하고 나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 벌어진 것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지는 게 문제인데, 생각 많아지다 나오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자책감입니다. 죄책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런 서로 심히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걸 결코 정당화하지는 못하지만 바울도 그랬다. 바나바도 그랬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이 정도만이라도 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이걸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속상해가지고 계속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냥 놓아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이런 분들도 그랬다 하는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게 그 대상이 너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데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아직 학교를 다니는 분이 있으면 친구 사이, 또 직장을 다니면 동료 사이, 교회면 구역, 식구 또는 기관에서 함께 섬기는 봉사자들입니다. 특별히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같은 전도 회원,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또 집으로 가면 옆집에서는 이웃 사이, 가정에서 관계는 부부 관계 또는 부모 자녀 관계, 형제 자매 사이일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가 가정에서 악화되면 이때는 원수가 아니라 왼수가 돼서 왼수랑 집에 같이 사는 격이 됩니다. 가끔 보는 사이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사이라면 매일 보아야 할 때 굉장히 피곤하고 최대한 집 들어가는 시간을 늦게 하고 일찍 나오고 시위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낼 겁니다. 그래도 믿는 집안이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이 찬송은 못 부릅니다. 무슨 찬송인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찬송은 절대 못 부르고, 뻔뻔하지 않으면 이 찬송은 피해가고, 이때 택할 수 있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497장입니다. 가까워지는 사이, 우리 아프리카의 원주민하고 인간관계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가 인간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계가 나빠지니까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는가?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떠나는 겁니다. 집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 관계가 나빠지면 자녀가 그때부터 마음 먹습니다. 성인이 되면 집을 떠나리.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성인이 되면 집을 떠나리 하는 마음을 품은 게 이제 관계가 나빠졌을 때 그럴 수 있다 하는 거고, 얼마든지 성인이 되면 뭐 그렇게 떠나는 건 또 자기 독립된 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되고,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더 나쁜 게 교우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 하다 안 되면 교회를 떠나는 걸 택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완전히 이해한다 말하면 거짓말이고, 최대한 그 편에 서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권면해 드립니다.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고 다 깨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과 또 생각이 그러한 것하고 몸이 떠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 안 보고 시험 안 들고 죄를 덜 지으려고 떠난다고 하지만 그렇게 떠나서 편하지도 않습니다. 몸이 떠나는 게 그렇게 편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권하기는 할 수 있으면,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마음도 들지만 할 수 있으면 함께 하고 싶다 하는 게 담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이유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오늘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비교라고 봐서 비교와 관련된 그런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공동체 생활하는데 나보다 남이 분명히 옛날엔 못했어요. 낫지도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나이도 어리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거 따지는 사이에, 근데 어느 날 어느 때에 공동체로부터 그 사람이 더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박수도 받게 되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게 뭐지? 말로 표현 기분 좋지 않은 게 조금씩 이렇게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질투라고 합니다. 또 남이 그를 잘한다 소리 들으면 시기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사울 첫 왕, 이스라엘 첫 왕과 그 다음에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분 좋았는데 이게 한꺼번에 말 한마디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 드디어 골리앗을 쳐서 무찔렀구나, 우리가 이제 승리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비교가 되는 겁니다. 본인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남들로부터 비교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성경대로 말하면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울의 모든 인생은 다윗에 대한 질투, 시기에 사로잡혀 그의 모든 인생을 거기 버리는 게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 우선 저는 인간관계 힘든 것을 비교로 봤는데 이 모든 것을 벗어나는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묵상하는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되 먼저 하나님의 창조하심,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주문처럼 덜덜덜 하고 외우고 가는 건 아니시죠. 묵상하고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가운데 나도 만드시고 나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쌍둥이도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각 인간을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신 능력도 다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나한테는 5달란트 아니냐고 묻는 것보다 우선 달란트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소명에 따라 가는 길이 다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곁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습니다. 둘이 같이 붙어 다녔는데 요한은 예수님 무릎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이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에 있는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요, 저 제자는요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너 말 잘했다. 저 사람은 저 제자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하기보다 딱 매정하게 끊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남 신경 쓰지 말고 남이 어떻게 되는가, 남이 가진 능력이 뭔지, 남이 어떤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과 다르게 독특하게 창조하신 게 있음을 믿고 그게 뭔지를 찾아서 그걸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첫 번째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꾸 이것저것 재고 거기에 시기 질투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되 이번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은데 약하고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은혜롭게 살려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죄짓고 있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말씀이며 도전이 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나서 연대적으로 보면 신년은 조금 안 되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 가운데 있다 하는 자신을 보고 자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책의 말이 이렇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남을 비교해서 보고 내가 괜찮고 했던 거는 옛날이고 그거는 힘있고 능력있고 막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내놓고 보니 그 사람은 차치하고 나 하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습 보면서 뭔 남 얘기를 내가 하나, 나나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네.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과 무너짐과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신앙생활이 절망으로 맞춰지는데 제가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의 다음의 신앙 고백은 체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음에 바로 나온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가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8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본인에게도 자신이 조금 더 면책권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잘 믿고 싶고 은혜 받은 대로 살고 싶고 교회가 가까우면 또는 형편이 되면 새벽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근데 그날 밤 되면 다 어디로 갔는지요? 시간이 흐른 만큼 그만큼 성장, 성숙되어야 되는데 왜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까요? 이게 우리 현실이고 우리 모습인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자책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이게 의로움으로 가는 길이면 적극 추천하겠으나 성경은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 죄의 몸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것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함이 없는 대로 우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로 용기를 주시고 북돋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제가 선택해서 같이 불렀지만 부른 찬송가 우리 259장의 3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3절의 찬양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3절이 시작이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것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섬기게 하셨는지, 내가 뭔지,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존귀하게 하셨나이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은혜입니다. 은혜.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거기에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도 저도 좀 지나면 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그래 왔고, 제가 방법은 압니다. 말씀 가운데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떠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보다 미움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즐기고 다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게 내가 아니니까. 원래 나는 지금 딴짓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죄 짓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이게 뭐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마치 금단 현상에 있는 사람처럼 술을 끊기로 했을 때 못 끊고 약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여튼 도박이나 안 좋은 일들에 막 거기 습관 노예되어 있는 사람이 안 하고 나오면 막 정신없어. 이게 뭐지 이런 것처럼 죄 짓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 우리 상황. 그래서 빨리 죄를 짓고 마야 편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대신에 주께서 주신 대로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것이 내가 다시 회복되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입니다. 세 번째,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비교의 덫 벗어나는 것은 우선 그 사람 당사자가 있는데 마음 먹고 드리는 겁니다. 그때 처음 선을 보는 설교에서는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고 우리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말 조심합시다. 이거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간에 말 조심합시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한 것을 넘어서 정죄하지 맙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전히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하지만 애쓰고 있는 부분. 욥에게 친구 셋이 있었습니다. 욥이 큰 질병 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자손들, 재물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고 그 다음에 본인도 병을 앓게 되자 친구 셋이 와서 그 처참한 환경을 보고 얼마간 말을 못하고 있다가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니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만 아마 너는 네가 하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 벌 주셔서 그럴 거야. 근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욥은 그걸 굉장히 상처받았습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막 반박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중에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을 통하여 번제를 드려야만 그들의 죄가 사함받도록. 그들 틀렸습니다. 적어도 욥의 고난의 이유가 뭔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그거는 압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네 죄 때문에 그래 한 게 틀렸다는 건 압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안 좋은데 빨라요. 남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빠릅니다. 더군다나 나하고 관계가 좀 미묘하다, 안 좋다, 옛날에 좋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가깝다, 이런 게 촉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상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상상과 공상을 통해 막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확정져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들리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서 그때 드리는 말씀 제가 다시 전합니다. 그런 마음 들 때마다 나 저 사람 정말 잘 아나? 그 사람의 속사정,
말 못할 것이 다 속속들이 꿰뚫어 볼 수 있나? 왜 그런 말 하는지, 그런 행동하는지 그 사람 입장에 서보려고 했나? 가정 얘기를 하면 별로 저한테 안 좋은데 그래도 하는 거.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를 아직도 몰라요. 저를 아십니까? 딸이 있었습니다. 반주를 했는데 대화를 해야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죠. 어느 정도는 알지만 가장 가깝고 신뢰하는 가정의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도 모르는 게 투성입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해.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남을 알겠나? 하루에도 수없이 변덕을 부리는 나도 모르는데 남을 알겠나? 순간순간 보여지고 비춰지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딱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싸잡아서, 죄송합니다 용어가 좀 거세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이거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기에 내가 내 아들을 죽음을 통하여 구원하여 산 그 나의 자녀를 판단하느냐, 함부로 정죄하느냐 하고 물으실 겁니다. 판단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쉽게 판단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판단한 것이 혹시 내게 그냥 이것저것 생각이 들지라도 적어도 입으로 전달하지 맙시다. 나중에 그 사람만 제일 나중에 듣는데 나중에 듣게 되면 가슴이 비수를 꽂는 것처럼 돼서 안 잊혀져요. 이게 안 잊혀져요. 어떻게 되는지 앞뒤 문맥 자르고 듣게 되는 경우이지만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덥고 사는 것도 어렵고 지금 경제적으로 팍팍한 이때 교회 왔잖아요. 세상과 다른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부족함을 보고 약함을 볼 때 그때 왜 그렇게 했어? 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원을 따지기보다 이런 말 합시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도 양이은 씨인가? 그러라고 그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방귀처럼 여기는데 그럴 수 있죠. 이런 말을 해줘야 가뜩이나 약할 때 이해받았다 느낌이 듭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나마 기죽었던 우리가 용기가 조금씩 살아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때 우리는 그래도 그 사람과만큼은 믿을 만한 관계가 될 거다 하고 여겨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기는 판단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혹시 판단이 들어도 정죄까지 이어져서 우리 교회 교인들 사이에 그런 말들이 서로 주고받아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부정적인 것 말고 긍정적인 게 뭐가 있나?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묻습니다. 목사님, 그 왼수 마음에 생각만 나도 얼굴만 봐도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소름이 확 끼치고 목소리만 들어도 견디지 못해 무슨 기도요? 기도 못하겠습니다. 시험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첫왕 사울의 인생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미워하고 또는 싫어하는 마음에 걸린 사람에게 다 걸려져 있으면 남은 인생이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거기에 그 모든 신경이 쓰여서 살면 우리 남은 인생은 뭐가 되냐고요. 더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걸리적거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 이후에 바로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뭔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온전케 해주신다고. 그래서 이 일이 쉽지 않기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다릅니다. 해보십시오. 그것도 그냥 입술로 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안 되는데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해보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들어주신 기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관계 어렵습니다. 쌓기는 쉬워도 무너뜨리기는 순식간입니다. 인간관계 해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남과의 비교에 있습니다.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 나와 다르다. 당연히 다르다. 주 예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말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말 대신에 한 입술 가지고 두 말 하지 아니하고 한 입술 가지고 기도하되 축복하는 기도, 사랑으로 위하는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케 되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 그 은혜가 이 은혜 안에 거하면서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